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이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주일 낮예배 시간에 강해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약간 다른 스타일로 설교를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화를 좀 느낄 수 있습니까?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습니까? 너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는 제가 PPT 지난주 거를 다시 했는데 민호 형제 잠깐 보여주실래요? 요한복음의 구조를 아주 심플하게 나누면 딱 그렇습니다. 앞뒤로 에필로그가 있고 프롤로그가 있고 에필로그가 있고 중간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1장 19절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어떤 메시아의 그런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주님께서 그 고별 설교와 또 어떤 순환에 대한 당하신 그런 순환에 대한 기록들을 하고 있는데 비록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주님의 패배가 아니라 어떤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앞뒤에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서문의 그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절의 의미와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이렇게 보면 요한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참빛은 사도 요한이 1장 4절에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한 바로 그 생명의 빛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10절은 그가 세상에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주님의 그 메시지와 주님을 그 메시아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그들을 지어 만드신 그 주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11절은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또 말씀하고 있죠. 여기 자기 땅이라는 말의 원문은 약간 의역한 말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자신의 것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서 자신의 것인 그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기 백성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11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그 주님이 자신이 직접 만드신 그 세상에 왔는데 특별히 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았던 그 유대인들조차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영을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오히려 냉대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다음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 제가 준비했는데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권세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로는 power, 또 right, 그 다음에 authority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각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단어들을 합쳐놓은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엑수시아를 주셨다는 것은 믿는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right, 권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흑암과 악한 것이 손댈 수 없는 그런 파워와 그 다음에 authority를 겸해서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13절에서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또 혹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태생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도 아니고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그런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14절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선 14절의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말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함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선 이 말의 직접적인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예수님의 잉태와 또 어떤 탄생을 축하하는 천사들의 찬양,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한 것, 또 동방박사들이 방문하고 경배한 것, 이런 것들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로 묘사하고 있는 주님의 탄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말씀인 로고스가 육신이 된 것, 영어로 하면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은 사실 우리 신앙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이단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우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Jesus has become fully God and fully man. Fully God and fully man. 자, 다르게 말하면 무한한 그런 어떤 존재인 신이 유한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말했던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그 로고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런 똑같은 몸을 가진 그런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주님의 그 신성, 디비니티와 또 인성, 휴머니티 중에서 그 어느 쪽도 부정하거나 가볍게 보는 것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한 이유는 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영지주의에서 주장하던 이단적인 그런 가현설, 이게 이제 도셰티즘이라고 그러는데 당시 그 영지주의에서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 도셰티즘이라고 하는 이 가현설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또 십자가에서 달리고 고난을 받는 것은 그냥 환상일 뿐이지 사람들의 눈에만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가연설을 주장했는데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선언을 통해서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를 가진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주님은 그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손으로 만졌던 오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육체를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을 듣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고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주님은 fully man and fully God and fully man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제 질문에 교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 교수님의 대답은 지금 천국에 계신 주님의 모습은 부활 승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존재하신다고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간을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모습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을 인간의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즉 주님이 하나님이면서 또 인간이라는 사실은 현대의 이단들을 분별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호와의 증인 혹은 몰몬교는 다른 그들 교리 속에 보면 다른 많은 어떤 이단적인 그런 요소들도 갖고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교리 크리스톨로지가 기독론이 이단적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설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 중에 하나, 우리와 같은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주님이 완전한 신이라는 주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분명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 로고스로 존재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주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몰몬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 사이에서 탄생한 그런 스피릿 차일드라고 이상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기독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fully God이면서 또 fully man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절의 나머지 말씀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하셨다는 말은 장막을 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험하고 힘든 여정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즉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바로 그 성막 가운데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하셨다는 바로 그 말을 사용해서,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서 구약에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 주님도 이제 새로운 장막을 치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이 쉐키나의 영광은 바로 그 성막 안에서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쉐키나의 영광을 우리 주님에게서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그 영광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인애와 신실하심, 영어로 하면 steadfast love and faithfulness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도 구약의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그런 인애와 신실하심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말하는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았던 세례 요한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이 내용이 앞뒤 문맥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뜬금없이 들어온 것 같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에 보면 어떤 증언이 유효하려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율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악이나 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또 누구를 인용합니까? 세례 요한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세례 요한이 했던 증언을 또 내용을 보면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자기보다 앞선 것은 자기보다 먼저 오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나중 태어난 사람이 먼저 있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신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나중에 태어나셨지만 선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도 역시 주님은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5절에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기록한 후에 16절에서 다시 주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주님의 충만함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에 필요한 능력과 당신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다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르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값없이 기꺼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17절에서 요한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은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은혜와 진리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steadfast love and faithfulness, 인애와 신실하심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면서 보여주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 그 인애와 신실함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또 본 사람도 없었고 또 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인 죄인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죄된 인간을 소멸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지나갈 때에 바위 틈에 이렇게 모세를 숨기시고 당신이 지나갈 때에 뒷모습만 살짝 보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내셨다는 말은 헬라어 뜻은 explain, describe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또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하신 성품과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그 긍휼하신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제자 빌립이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죠. 그때 주님은 다음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본 자는부터 읽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에서 요한복음의 서문의 그 후반부에 해당되는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아주 많이 이렇게 깊이 있게 담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우선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속에서 언급된 내용 중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특징 짓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잠시 살펴보기는 했지만 성육신, 인카네이션에서 드러나는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앙의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물질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고 바침으로써 신을 찾아가고 신을 만족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 신이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즉 부와 명예와 건강과 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반대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고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종교는 인간이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신을 이렇게 노력해서 올라가면 만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의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는 그런 어떤 노력이요 수고라면 복음은 죄인인 우리를 스스로는 하나님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또 죄로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도 모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의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성육신은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 또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찾아가서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또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환영해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인격적인 존재와의 또 사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반갑게 이렇게 환영해서 맞아들이고는 그냥 홀로 두는 법이 없습니다. 환영해서 맞아들이고는 함께 교제를 나누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절대 인격이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실 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교리나 철학이나 신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을 받아들이고 그와 사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교리를 이해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한 존귀한 인격체를 주로 맞아들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과의 사귐, 신과의 교제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귐을 늘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고 또한 그 사귐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 공부도 역시 그 성경 공부의 목적도 역시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서문에 해당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그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이 서문에 나오는 내용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다시 깊이 있게 다루는데 서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서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그 하나님으로 그분이 곧 로고스 말씀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참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가지셨을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악한 것이 손도 댈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성육신하신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또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 저와 또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 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바로 그 주님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저희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